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절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했습니다. 해하려 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고 일종의 의도적인 악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는데 의도를 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것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악의 세력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유대와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된 이 세 민족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심판이 이제 상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되지 않음을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처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세력들, 자신의 어떤 공동체에 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고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음을 본 후에 다시 또 다른 희생양을 지금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양이 결국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항상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때로는 의로운 일을 싫어하고 악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을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유대인의 큰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피하여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최고의 절기,
유월절 그 출애굽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다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을 지난 후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거기에 갇혔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투옥이 되고 교회 공동체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이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전력을 다해서 늘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영적인 씨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 교회가 취한 스탠스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6절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수면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되고 베드로가 탈옥할 수 없음을, 탈옥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 이르되 깊이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완전한 평안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해석해 보면 어떤 베드로의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절에 갑작스러운 이 신적 광채,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리는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즉각적인 순종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하지 못하고 또는 환상을 보는가 라는 착각 속에서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열리는 철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강권적인 역사로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11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사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옥을 한 후에 그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제 탈옥하게 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를 감탄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로데가 기뻐서 문도 안 열어줄 정도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는 이러한 행태, 때로는 이 기도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형식적인 것이냐, 진정으로 믿고 그 사실이 자신이 기도하는 바가 현실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 자와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주변 환경에 의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 밖에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답답한 심정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원하고 또 기도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에서 결국에는 그들의 기도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또 기도의 이제 깊이와 그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이제 베드로가 탈옥을 했기 때문에 나리샘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색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은 이제 신문 후에 처형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 극악한 왕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이 또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희생양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서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하고 어떤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적대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한 명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명분 없이 이들을 죽이고 자신의 어떤 희생양을 찾아서 자신의 잘못을 실패를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20절 말씀 보면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와 시돈이 화친을 구하고 결국 이 정치와 경제라는 것도 권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로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의 해안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헤롯의 영토인 갈릴리에서 식량을 가져다 먹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것은 인간을 신격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신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이 존재가 권력을 줌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교만의 끝은 결국 심판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흥왕이라는 것은 계속 자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멈추지 않고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은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흉년 때에 12절 30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은 그 앞절에 이제 큰 흉년이 들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 보낸 후에 이제 바울과 사울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박해하며 인간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대꾸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야고보의 순교는 허락하셨죠. 하지만은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는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또 기적적으로 구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죽게 되었는가라는 왜라는 기준보다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또 섭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힘은 결국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헤롯이 신격화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세,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후에 우리가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이 꿈인지 생시인지 베드로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끝났다고 주변에서도 얘기하고 나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도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각기 받은 사명이 있고 또 각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철저하게 또 인간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계획의 이 타임라인이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문제 앞에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어떤 진정성과 기도의 깊이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해결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의 위기 때 내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어떤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 대신에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께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국 야고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을 베드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의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작은 성공, 타인들의 인정, 자신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자신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다. 이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헤롯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잊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그 출구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궁극적인 관심과 방향과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위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고 교회의 운명도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옳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잠시 오해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결국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의 구출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진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의 위기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진유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의 이해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절대 의존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관심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죄와 유혹과 이 악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살아가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절대 의존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투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